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며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 가운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그 귀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 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그리고 지켜가야 할 그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즉 교회가 교회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사실 교회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 복습하고 점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덕진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가 교회되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2절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그 교회의 본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32절에 믿는 무리가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란 믿는 무리 곧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믿는 무리란 무엇을 믿는다라는 말일까요? 즉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것, 즉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야 할 것이다 입니다. 즉 태어날 아기의 이름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으로 그 원형이 히브리어 여호수아 내지는 짧은 형태의 예수와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마치 개손 장군처럼 당신의 백성을 압제하는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또 백성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존이나 우리의 복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온 인류는 흑암과 절망 중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전적 무능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오늘 흑암과 절망 중에 처해 있던 온 인류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로 완전히 오염되었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 가운데 헤매이며 죽음의 절벽을 향해 끊임없이 질주하는 참으로 안타깝고도 절망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짐을 지고 고통의 멍에를 메고 무엇보다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인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복지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웰빙의 삶일까요? 사실 웰빙보다 웰다잉, 즉 노후보다 사후가 더 중요합니다. 고로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 제단 앞에 나아가 당신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게 되어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범한 온 인류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죄인들이요 그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그 같은 인간의 그 참혹한 실상에 대해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죠. 즉 사망 선고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를 뿐 아니라 또 그 같은 사실을 절대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마치 부패한 시체처럼 말이죠. 이제 생명이 완전히 꺼진 시체와 같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전혀 반응할 수도 없고 영광의 그 주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웬 은혜이고 웬 사랑입니까? 사랑 여러분, 진실로 웬 은혜이고 웬 사랑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크게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온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즉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무리, 곧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참 신앙이죠.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은 고정하라는 말입니다. 즉 주님을 바라보되 그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곁눈질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이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쩜 신앙은, 믿음은 방향과의 싸움이고 집중력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은 결국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게 되고 믿음의 항해에서 결국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방향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곧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믿음의 결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히고 말았을까요? 왜 그들은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 이유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자꾸만 사람을 보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하고 문제를 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단은 우리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한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자신은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는 오늘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또 믿음의 고백이요 또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린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바쁘게 달려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그 문제에 집중하고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그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언제나 그리고 언제까지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란 바로 소망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부활의 산소망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생명이십니다.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무덤에 누이신 주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을 지키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도 좋고 고난주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고난주간 다 합치면 거의 50일 정도 되는데 이 부활절은 단 하루에 그치고 말죠. 물론 매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곧 부활 주일이 다가오긴 하지만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은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에게 너무도 생생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즉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미도 앞으로 이루어질 그 주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며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소망은 세상에 썩어질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인생을 결론 지어야 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꼭 제가 드리는데,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아무리 힘이 세고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과연 얼마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린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도 죽음이라는 관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음을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아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실감 안 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도 완전히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참된 소망, 곧 하늘의 소망, 그 영생의 소망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 신앙을 믿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 곧 이 세상의 삶이 최고의 가치이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곧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며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 세상은 쓰레기 소각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쩜 그날 이 세상은 화장터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부활의 산 소망, 곧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보다 더 크고 값진 소망이 또 있을까요? 없죠. 단연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생명과 바꿀 수 없죠.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이기에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가치,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말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소망에 닻을 내리고 이 세상에 정박하여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지만, 미혹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늘의 소망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결국 믿음의 항해에서 실패하고 파손하고 말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늘의 소망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진 자는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또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 온 인류에게 죄에서 구원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기에 값없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시려고 당신의 전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 우리 주님 같은 분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오직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심령 깊이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만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덤 같은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무덤 같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시간 우리의 그 믿음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위로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지나가는 삶입니다. 즉 순례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집을 떠나온 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집의 주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의 주소,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인 저 천국을 사모하며 이제는 위에 계신 주님,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32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즉 교회란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즉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요? 사랑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아무리 힘이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이는 결코 움직일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때 가장 생기 있고 활력이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말합니다. 아마도 그때는 분명 사랑에 푹 빠졌을 때일 겁니다.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사랑에 빠지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하죠. 때론 죽음도 불사합니다. 국경도 초월하죠. 이런 불같은 사랑 해보셨나요? 네, 표정들이 아직 불같은 사랑 해보시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우리 주님과 불같은 사랑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불꽃 같은,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즉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 속빈 강정, 빈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즉 극한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수신자인 이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책망할 것, 부족한 것 하나 있습니다. 이 한 가지의 결핍의 원인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큰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이로 인해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결핍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재정의 문제일까요? 교회 부흥일까요? 아니면 좋은 시설과 건물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는 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도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는 전혀 달리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안에는 그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이 사랑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끄는 동인이 되었고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34절과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교회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봉헌했습니다. 오늘 34절에 파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한 번만 판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판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제를 전시품으로 또는 일회용처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꾸준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겸손히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 이름이 아닌 교회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를 행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즉 이 일을 교회 앞에 광고를 하거나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한 선한 행위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이름을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입니다. 36절에 구르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오늘 성경은 요셉이라는 그 이름뿐 아니라 바나바라는 그의 별칭까지, 그리고 그가 사는 집 주소까지, 그가 어느 족속의 사람인지까지를 아주 명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 이름을 잊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분명 지금도 그 이름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을 겁니다. 이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그의 이름은 성령의 이름 중 하나인 이 보혜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그 이름의 뜻은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이죠. 이는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그 성품을 닮았음을 또한 여실히 보여줍니다. 진실로 이 바나바는 성도들을 찾아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바나바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이에게 찾아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오히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참으로 크고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 한가운데는 무엇보다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또 부활의 참 소망과 또 서로를 향한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로 바라기는 우리 덕진교회 안에도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이 항상 함께함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그 가운데 날마다 문제의 수가 더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